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길에 찬 요청에 가나안으로 즉각 출발하기로 한 리브가의 용기 있는 결단성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튿날 아침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귀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의 급박한 행동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사랑하는 딸이자 누이를 이역만리 타향으로 보내야 하는 마당에 석별의 정도 나누지 못하고 급박하게 보내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러한 이유로 리브가의 가족들은 적어도 열흘의 말미를 두고 떠나보도록 아브라함의 종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 가족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당장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가 이처럼 귀환을 서두르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속히 마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앞에서 라반의 영접을 받을 당시 자신의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밝힌 사실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본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24장 54에서 56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본문에서 아침으로 번역된 보게르는 새벽, 즉 해가 뜨기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은 혼인 약속이 성사되자 더 이상 지치지 않고 그날 밤을 유숙한 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즉시 기항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이런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 행동을 옮겼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종이 나를 보내어라고 말한 히브리어 원어인 샬라흐는 강한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말하는 사람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과 혼사한 문제가 온전히 성사되어 자신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 지치지 않고 즉시 출발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부엘세바에서 800km의 머나먼 길을 떠나 무사히 여행 목적을 이루었다면 이제 며칠을 푹 쉬며 휴식을 취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 역시 지난밤에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되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릴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임무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서둘러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기항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정령 사명을 맡은 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5절에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며칠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단지 열흘이라도 머물다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결정된 혼사라 결혼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800km가 넘는 타향으로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때문에 리브가의 가족은 석들의 정을 나눌 이별의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종의 반응은 나를 말려치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당신들은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이라고 합니다. 리브가의 식구들이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을 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는 시간을 연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즉 자신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고 또 이삭의 신부감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의 앞길을 지키시고 그의 발걸음을 보호하시며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57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국 가족들은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즉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주인의 집을 향해 떠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같이 떠나야 할 리브가로부터 당장 떠날지의 여부를 직접 묻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리브가가 며칠을 지난 후에 떠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의심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리브가의 대답은 가겠나이다입니다. 즉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언제 떠날 것이냐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차대한 혼사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의 말로 결정한 리브가에게서 우리는 그녀의 단호한 성품과 함께 자신의 혼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확신하는 결단 있는 믿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59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0,000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본문은 리브가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전송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유모 이름은 드보라로서 리브가를 따라 가나안으로 와서 줄곧 리브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훗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베들로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죽었습니다. 라반이 리브가에게 10,000,000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10,000,000은 가장 많은 수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리브가가 많은 자손을 낳는 다산의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관념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원수의 성문의 원어적인 뜻은 가정스럽게 여긴 사람들,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즉 원수나 대적자를 말합니다. 결국 본질은 적대관계에 있는 자들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라반은 리브가의 자손들이 대적자들의 성을 차지하고 정복하여 강성한 민족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원을 듣고 있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한 이 정경화된 상식을 읽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 성경은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각자의 사명을 찾는 것 또한 각자의 목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